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일을 남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는데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좋아하는 거,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거짓을 싫어하게 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을 속여서 아주 많은 재물을 얻었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신도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속이니까 나는 안 속을 것이다. 다른 사람만 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속는데 나는 안 속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 다른 사람만 속이고 나는 속이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 나를 속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죄성에 내가 속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속고 사탄의 괴계에도 속는데 내가 나를 속입니다.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항상 옳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나를 속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를 옳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나를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죄가 있는 내가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내가 그 진리와 얼마나 비껴나가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죄인된 나를 보니까 정상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자신을 부자라 여겼습니다. 부자입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길래 부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자다라고 생각한 거에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뭐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 권세가 있고 뭐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여기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재물을 정직하게 벌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속이는 저울로 치부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정직하게 벌었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죄인된 자신이 죄인된 자신을 보니까 죄가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세요. 고위공직자들을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의하다. 저 사람은 유죄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절대 불의하지 않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장담을 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무죄하고 자기는 불의하지 않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죄인된 자신이 죄인된 자신을 보니까 죄가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건 원래 그런 거고 원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불의하고 죄가 있다 그러냐?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양심이 불에 타서 마비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죄된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다 죄가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어겼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나처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겸손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9절 10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텐트에 거주했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로 그 광야 생활에
했던 것처럼 텐트에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텐트에 지냈는데 그렇게 텐트에 지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요단 동편 므낫세 갓 르벤 지파가 사는 길르앗도 역시 불의합니다. 거기는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죠. 똑같습니다. 길갈에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은 제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돌무더기를 마음대로 쌓아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14절 야곱이 아람 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겼죠. 나는 부자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난 원래부터 부자다. 나는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착각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12절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사는 아람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에게 속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고생했죠.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죠. 야곱이 원래부터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멸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이 이런 근원인데 자기들은 원래부터 부자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근데 원래부터 자신들은 자유로운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온 자들이다.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 부자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어요. 지옥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천국을 상속받은 자죠. 복된 자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죄의 종이었고 멸망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됐다. 존귀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되고 복된 삶 항상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가장 정직하고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